12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 드렸고 또 준비한 손길을 준비된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결코 실현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미혹과 대체물들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오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진리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줄 수 있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친구의 예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많이 알려진 경우가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일 것입니다.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전혀 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서로 나눈 그런 그 관계를 볼 수 있죠. 사울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잘 관리하지를 못했죠. 한편에서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원수 관계로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단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인데 희생과 대가가 따르지 않을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희생이 따를 때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친구로서 다윗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나중에는 그 친구 관계가 더 깊어져서 그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그 명예로운
그런 호칭이겠습니까?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라고 명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친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는 친구겠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친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친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주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친구 중에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과 똑같은 말은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친구 삼아주신 목적을 본문 말씀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니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 목적으로 말씀하시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동원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죠. 17절 마지막 절에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무엇 때문에 명령하셨겠어요?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가르침을 주시겠죠. 더 나아가서 교훈들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고아로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전제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친구가 많으면 좋겠죠. 그 가운데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려고 작심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떠한 친구이기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인데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12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을 때 억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로마 황제가 빼앗을 수 없어요. 로마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그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죄인들을 친구 삼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제일 먼저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뱀은 심판받았죠. 노수로 뱀을 매달아 달아 올렸는데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한 다음에 친구로 삼아주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한 관계였었죠. 그 사이에는 어떤 틈도 없습니다. 그 관계를 단절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말이라. 버림받은 자의 황량한 고백, 처절한 울부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어요? 버림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죄인들을 친구 삼아주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혼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없었습니다. 처절하게 혼자가 되신 까닭, 그것은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다시 말하면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육체로 보내신 까닭입니다. 그 그릇에다가 세상의 죄는 모두가 다 담아 놓으셨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죄들을 그 위에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죄의 인격으로 저주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죄들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죄들이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이죠. 죄인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과연 누가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고요, 하나님의 원수인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원수 관계에 있었다고요. 그런 대상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독생자를 버리셨으니, 그의 독생자의 관계를 단절하셨으니, 그의 독생자를 저주하셨으니, 그 말이라고. 주셨다는 말은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 죽어준 대상을 가리켜서 친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 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적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무시하잖아요. 자신을 조롱하죠. 자신의 아버지를 모독하잖아요.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적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고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이해가 되어지지는 않지만은 실존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셨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무엇을 주셨나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15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친구에게 옷은 줄 수 있죠. 돈은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는 마음을 주는 친구입니다. 무엇을 서로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정도예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오래 자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정보를 기꺼이 줍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죠. 물건을 사게 될 경우에는 좋은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그런 계기를 그렇게 줄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나 그런 관계들을 다 지나서요. 제일 마지막 단계는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점까지도 친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 약점을 나중에 악용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입에 단 것을 줄 때는 아무 소리 않지만요.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자신이 불리하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다 털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다 있어요. 자신의 성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 제자들이 이 부분들을 아니면 적들이 이 부분들을 들었을 때 얼마만큼 공격의 비난의 대상이 됐겠어요? 유약해도 저렇게 유약할 수 있겠는가? 부탁을 하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좀 1시간 정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의 배경은 왕의 최측근들을 부르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친구, 카이사의 가장 최측근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정무수석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라고.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이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편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그냥 판단한 거예요. 오른편 왼편에. 친구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종이 아닌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가셨어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냥 민족의 아버지는 되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되지만은요. 개인의 아버지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담대함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지성소에 계신 그분께 나가는데 절대로 녹화할 필요 없어요. 그 과정 불필요하다고요. 그냥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친구예요.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슬프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쁘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예언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지요.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인 잘못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종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들로 바라보시고 친구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신 것이 친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솔로몬에게 한 가지 원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말해보라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지혜만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 테니까 구하라고. 솔로몬과 똑같은 답을 여러분은 하실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거예요. 지혜의 영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지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투자만 하면 돼요. 그 기업은 15년 가고 말아요.
근데 그 기업은요, 4대, 5대째 계속될 기업이에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죠. 안다고요. 아무리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두워요. 이미 알잖아요. 거리를 둔다고요. 함부로 마음 주지 않아요. 그러나 보기에는 좀 툴툴해 보여도요, 진국이에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진국이라고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구예요. 알려준다고요. 알려준다고요. 다른 것들은 시시껄렁한 지식들은 다 알려주면서 아주 소중한 그런 정보 있잖아요. 노하우 있잖아요. 안 알려준다고요. 그 지식만큼은 며느리한테도 공개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받게 되어질 하늘의 유업과 천년왕국의 유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원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알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목적을 주셨어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동역자로, 동참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순서는 아니라고요. 또 임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직무를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어떤 직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장한 성인에게는 직무를 주시죠. 임명하였어요. 그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죠. 그런데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안에 씨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럼 그 열매 하나만 거둔 거 아니에요. 열매 안에 보면 반드시 씨가 있죠. 씨는 열매보다 수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잠재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심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겠지요. 그 거둔 열매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어 나가요.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심은 씨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염원은 구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구원 이상이에요. 자신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합해 놓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부르신 것인데 자신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훈련 외에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고 영적인 훈련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훈련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계명이죠. 이 계명에 순종하면 목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친구 관계는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서 친구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로부터 단절된 가지의 신분은 뻔합니다. 땔감으로도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으로 부적절하다. 그만큼 열량을 내지도 못해요. 기껏해서 쓴다는 것이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놓고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거짓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선택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임명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임명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임명하셨어요? 대사로 임명했습니까? 청지기로 임명했어요? 무슨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은 바로 본문 말씀해 봤더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에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할 목적으로 임명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역자들은 모두가 다 편안한 시설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관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그런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경우에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얼마나 많이 간섭합니까? 얼마나 많이 이간질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이겨내죠. 한 번 이겨내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이겨내면 더 깊이 들어간다.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한번 다가와 버려요. 성경에서 샅샅이 조사했더니 이 온 우주 가운데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고요. 가장 능력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마귀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지요. 어떻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매를 맺으면 우리 편에서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1975년 4월에
북쪽의 베트남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남쪽의 베트남, 그때 수도가 사이공이었는데 함락을 받아서 패망하게 돼버렸죠. 그때 이제 보트 피플이 생기게 되었죠. 그럴 때 미군 헬기에 탄 가족 하나가 있었는데 해병대 장교 부부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9살이었어요. 그 3명이 가까이 목숨을 부지해서 미군 헬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43년이 지난 올해가 되었는데 그 9살 소년이 주일 미 육군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비엣 롱이라고 하는 소장이에요. 52살이고 취임식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돼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 이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고 해요. 미국 본토생도 아니고 이민자 출신으로 와서 그 남가주대에 진학해서 ROTC로 임관을 해서 미국 장성에 오르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코소보 등에서 보병 부대를 이끌었고 또 이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이 왔을 때 구호 작전 등에 투입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주한미 8군 작전 부사령관으로도 근무했고 그 당시에 소장으로 진급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사이공을 탈출해 항공모함 갑판에 내려 가족의 안전을 확인한 순간부터 나를 구해준 조국에 보답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항공모함 갑판에 내리는 그 순간에 자신이 임명받은 거예요. 스스로 임명한 거예요. 너는 군인이 되거라. 수많은 베트남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는 이제 살았잖아요. 왜 산 겁니까? 미국 때문에 산 거죠. 자기의 조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보답하기 위해서 군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이민자 출신 군무원 또 미국 국적 부여식에 참석해서 한 말입니다. 나는 타고난 미국인은 아니다. 우리는 이민자 출신이지만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는데 뒷자리에 앉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봤던 모양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미 국적을 얻고 나서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혜택만 누리는 것을 많이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는데 뒷자리에 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인가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그 전까지는 그런 나름대로 뭐 경찰 국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신념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해요. 그러나 나만큼은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고 미국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민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저주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아들이지만은요 성령으로 직접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직접 낳지는 않았죠. 그냥 입양시킨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어서 입양시켜 돼요. 본래는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오전 성경 공부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은 배교의 길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배신하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목적과 자아를 실현시켜 볼 것인가. 하나님 이용해 먹기만 한다. 교회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무런 믿음 없이
입으로만 떠벌리고 다닌다. 그러나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임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나의 영향력을 사탄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해물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는 가장 귀한 친구가 되어지는 분이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 고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가장 어려운 때는 무엇이에요? 친구를 안 믿어요. 조금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친구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친구는 안 믿습니다.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여파가 확산되어서 하나님까지도 안 믿는 시대까지 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켜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중지하시고 그 부분부터 해결하세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조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관계된 그 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는 무관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주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계시의 영을 주셨고 지혜의 모든 것들 지혜의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 그 전체를 주신 분이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적과 또 자신의 계획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동참한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임명해 주셨다고요. 사람들 국무총리 한번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무엇인들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장관 경질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많이 썼겠어요. 버텨보려고. 임명이죠. 직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시고 행했던 수고들,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드릴 용의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